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한 달 평안하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부교육자님들, 우리 모든 중직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 많지만 하나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안식을 가기 전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 13장, 14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우리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 바울 사도가 기록할 때는 13장, 14장에는 구분이 없이 그냥 같은 하나의 성경으로, 그래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교회에는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다른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2장에서 바울사도는 은사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게 뭐입니까? 지체의식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기능이라도 하지 못하면 건강한 사람이 어때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우월이 없어요. 누가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한 없이 다 소중하다. 소중히 여겨라. 지체의식을 가져라. 그랬죠. 그러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12장 맨 마지막 절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뭐죠?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에게 보이라. 큰 은사가 있다. 많은 은사가 있는 중에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뭐냐? 13장 1절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구리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뭐다?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 그리고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사랑의 포장지에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사, 귀한 은사가 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모든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렇다면 사랑이 뭐예요? 우리 15주를 배웠어요. 15주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쭉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다? 사랑이다. 또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14장에서는 이제 사랑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제 너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야 된다.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 모든 은사의 기초인 사랑,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원히 끝까지 함께해야 될 사랑, 그것을 추구하되 여기서 끝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다른 것을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한 것들을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기도의 제목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 다급한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니 뭘 사랑해라? 신령한 것을 좀 사모해라. 바울이 이것을 강력하게 명령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이란 뭐냐라는 거죠. 이 14장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면요, 오늘 14장에서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모해라 라고 하는 신령한 은사는 두 가지예요. 뭐가 무엇이에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서 주로 다루면서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만 살펴도 1시간 이상을 살필 수 있고, 예언에 대해서만 해도 많은 시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의 흐름상 그냥 두 개를 하나로 제가 최대한 집약해서 요점 핵심적인 것을 설교할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저보다 실제적으로 목회에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은 진리,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 제가 배운 게 아니고 제가 누군가의 강의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실 텐데, 잘 듣고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 오늘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사는 유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는 먼저는 은사를 받은 나에게, 개인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은사를 받았는데요,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가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때로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은사가 없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좋은 신앙이 은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먼저는 이 은사가, 은사를 받은 개인에게 유익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는 이 은사 가운데 개인에게 유익한, 개인의 신앙의 영성에 유익한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는 교회가 유익돼야 돼요. 교회.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줘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은사는 유익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뭐냐?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오늘 먼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방언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오늘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방언이 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방언이 뭔가 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영적인 대화가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죠. 14장 2절이 그렇게 나왔죠. 14장 이제 다시 한번 띄워주면요, 중요하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하고.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의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잘 구분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방언의 은사가 나와요. 방언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초로 방언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제자들이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혀가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무엇으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2장 6절에서 8절 이 소리가 나매, 지금 방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종함.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무리가 듣고 소동했어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는 것이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초의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복음의 초창기,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통역자가 없잖아요. 통역자가.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통역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으로 말하는데 어떤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계속 보면 마게도냐,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 방언의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어, 일어, 불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자기의 언어를 설교하는 것으로 듣는단 말이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들은 외국어를 공부해보지 않았고 외국을 나가보지 않았는데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라고 깜짝 놀라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오순절 방언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지고 그들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다음에 방언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아까 14장 2절에 보니까 다시 보여주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아까 처음 사도행전 2장에 누구에게 했어요? 사람에게 했잖아요. 그때는 사람의 방언으로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언어의 방언이었지만 사도행전이 지나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비밀을 이야기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 기도가 방언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방언의 은사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영의 비밀을 말하는 신비한 언어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요.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깊이를 더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 방언의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영적 싸움에서 대단한 무기가 돼요. 영적 싸움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방언의 기도를 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지고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방언 기도. 저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책을 보고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누구보다도 깊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방언에 대한 경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부흥회 때 가면 이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방언의 은사 받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뭐 하게 해줘? 연습하게 해요. 그래서 힘을 빼고 혀에 힘을 빼고 따라서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셨죠? 이런 거. 무슨 사람들은 보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일명 날라리 방언. 그건 방언이 아닌 거예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잖아. 성령의 은사로 주는,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 주는 거예요. 저의 방언 기도는 굉장히 독특하게 받았습니다. 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3명밖에, 성도가 3명밖에 없어요. 지하실에 지하실 안에 그 2층 상가에 전도사님 목회하는 게 3명인데 주일날 뭐 성가대도 없고 교사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건 일찍 가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하루는 너무 일찍 가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갔더니 전도사님 그때 머리 감고 이제 메리아스 바로 나오셔가지고 머리 감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이제 기도하러 왔으니까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 믿고 처음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기도하면 가장 많은 기도가 회개의 기도였어요. 회개의 기도.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기도하면요, 그 어릴 때 지었던 죄들을 얼마나 많이 어머니에게 거짓말하고, 뭐 친구들하고 싸우고, 또 여학생들을 고무줄 놀이하면 그 고무줄을 끊고, 뭐 후배들을 때리고, 막 이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생각이 나는지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런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나도 주체할 수 없는,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참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오늘 김종수 형제님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겁니다. 저는 방언으로 누가 기도한 거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방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그때 제게 말씀하는 게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언은 언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어린아이의 말의 언어의 체계와 같습니다. 맨 초보의 가장 기본적인 방언 기도의 초보의 단계는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얘들 말은 다 똑같아요. 다운 거잖아요. 얘들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언어예요. 그 아이의 언어. 그 아이는 그 언어로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방언 제일 처음에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방언은 랄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 근데 그거 여러분 방언 아니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방언의 은사일 수 있어요. 다 은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은사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방언의 은사는 대단히 초보적인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서 그런 기도가 나온다면 그건 방언의 은사일 수 있어요. 인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언어의 체계에서 이제 알아듣지 못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방언의 기도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깊이 있는 기도가 내가 지금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가까이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은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방언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기쁨이 있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가 나오고, 그 두 번째 기도, 방언의 단계예요.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 머무르면, 뛰어넘으면 뭐냐면,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방언의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이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귀신을 축사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안단 말이죠. 이 단계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야 방언의 기도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알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방언의 기도의 수준이 있단 말이죠. 이제 더 깊이 방언의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인데,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방언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해석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방언을 내가 해석하면 통변이 되지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차례예배 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방언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내가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좀 힘들고 이 차례배를 이끌어가기 힘들다 보면 내가 방언 기도를 하다가요, 때로는 누군가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여러분, 저에게 기도받고 싶으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 때나 오지 마시고요, 차례배 때 오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기도해야지. 내가 뭐 항상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나도 충만할 때 기도해야 뭐가 있지. 아셨어요? 네.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때가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있어요. 한두 번.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성령 이끄시는 받는 기도죠. 그때 기도하면 내가 통변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통변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 그제 내가 기도의 시간에 나가는데 기도하고 싶더라고.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가 나면 내가 사람의 말로, 언어로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기도해 준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런 기도의 세계까지 갈 수 있는 방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언의 기도는 무엇에 유익하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의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방언은 언어의 은사예요. 언어의 은사. 그래서 인간은 언어의 체계와 같아요. 잘 들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옛날에 받았던 분인데 방언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은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려요. 하나님의 은사는 받았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그러나 받은 은사가 작지만 이것을 귀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강력한 무기가 돼요. 방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은사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리죠. 옛날에 부흥회 때 방언 은사 받았는데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방언 기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방언이 사라져 버리죠. 방언이 안 되는 거죠. 은사는 소멸될 수 있어요. 은사는 사용할수록 그러나 발달되고 예리해지고 강력해지고, 분명한 것은 방언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부정하는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학문적으로는 세계적인 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은 세계적인 석학 5 중에 하나에 들 정도의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조지신학 교수님이었는데, 방언 기도하지 마, 그거 귀신이 하는 짓이야. 방언 끝났어. 왜 지금 이 시대에
방언으로 기도해. 그거 귀신이 하는 짓이야. 속으로 그랬으면 저 교수님 방언 못한다. 반대로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들어본 적 있죠? 방언 받지 못했다고 성령 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 은사를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방언의 은사와 성령 받는 것이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방언의 은사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병고침의 은사, 수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의 은사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방언의 은사는 우리 신앙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기도가 쉬워져요. 막혀있는 기도, 힘든 기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없어요? 기도가 막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 분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야.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기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알바하시라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알바비 드릴게. 여러분, 8시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더위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쉬워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죠? 못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전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기도는 못해. 안 하던 사람이. 기도 10분 하던 사람이 갑자기 1시간? 안 돼요. 10분도 안 했는데 뭐 2시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알바비들 데리고 기도해라. 한번 해보시죠. 8시간?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가 됐는데, 기도의 시간 즐거운데,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방언의 기도예요. 방언. 그때 필요한 게 방언의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내 신앙에 확신을 준다는 게 대단히 유익하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 사도는 방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한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두 부류로 해석이 돼요.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늘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게 방언을 더 말한다라는 의미이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 은사의 방언의 은사 가운데요,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의 스타일의 방언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시켜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른 방언의, 다른 언어책의 방언을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방언의 은사를 안 받아본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뜬구름 잡는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 방언을 해본 사람은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인다,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각자 기도하면 다 은사가 달라요. 방언의 내용이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와서 다 방언을 하는데요,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방언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서 다양한 언어의 체계의 방언을 하는 경우가 저의 경우에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에. 그 바울은 여러 가지 방언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언. 많은 다양한 언어 체계의 방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방언을 사모해라. 방언을 사모해라. 신앙에 유익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 방언 못하지? 나는 그 방언 한다고. 그러면서 아직 교회가 질서가 없을 때 김 집사가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디 집사가, 권사가 막 더 크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시다. 아니 이것들이
그래서 장로님이 막 더 크게 기도하다 보니 교회 예배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방언은 개인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막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의 방언을 하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방언은 지금도 우리 신앙에 유익하고 영적인 싸움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질서를 따라 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방언의 은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사에 다 해당되는 은사예요. 원리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 은사 테스트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언의 은사인데요. 오늘 14장 1절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해라? 예언해라. 예언해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모든 사람이 예언하도록 해라. 이런 거죠. 제가요, 오늘 사실 이 예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어떤 목사보다 제가 잘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의 성도님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하도록 해라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에 유익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유익해야 된다. 근데 이 예언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이 예언의 은사라는 단어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언은 두 가지의 예언이 있어요. 먼저 한문을 보시면 미리 예상하다, 앞일을 예측하다 할 때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맡길 예, 돈을 예금에 맡긴다 할 때 예금하다, 그렇죠? 할 때 사용되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자, 먼저 예언은, 자, 그 아까 띄워달라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언은 앞일을 미리 예측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예언이다. 제가 바울 사도 오늘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얘기할 때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그런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을 사모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를 사모해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도 없었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외에는 구약 성경도 없었어요. 인쇄술이 발달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더더구나 신약 성경은 아직 써지지도 않았잖아요. 신약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났죠.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말씀을 전해줘? 지금처럼 설교자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학교가 있어서 설교자가, 자격 있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딱히 정해진 설교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나는 사도 바울에게 들었어, 베드로에게 들었어,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가서 들었어 라고 들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우리 식으로 간증들이 예배의 주를 이룬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자기들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언을 생각할 때 앞일을 미리 알아맞히고 앞일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예언의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그것은요,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냐면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무당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미혹하는 영들이, 이단들이 다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는 그 선지자가 능력이 얼마나 많냐, 그것으로 참 선지자냐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사역이 얼마나 넓었냐,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선지서를 길게 썼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인간적 모든 언어는, 그가 비록 선지자였을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맡기신 말씀에는요, 과거의 일도 있고요, 현재의 일도 있고요, 미래의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선지서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과거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과거의 일들을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일을 보아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보라. 하나님이 어찌 통탄하지 않고 어찌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포로로 잡혀간다. 북방에서 너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서운 사나운 이리떼들 같은 자들이 와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할 거다. 70년하고 돌아올 거야. 예언적 말씀이 주어지는, 미래의 일을 주지만 자기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의 죄를 지적하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이고 예언자적 사역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신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요, 신학서론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서론의 과목은 계시론입니다. 계시론.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 계시론을 배우는데, 계시론이 뭐냐면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근데 그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66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으로 계시는 종결되었다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되었다. 이 66권 성경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보면, 이단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 이외에 또 하나의 경전이 있는, 그게 새로운 계시라고 얘기하는 이단인 거예요. 그게 통일교회는 원리강론이 있고 뭐 어디는 뭐가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개혁신학의 기초는 뭐냐요? 계시는 종결되었다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도 없고 구약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질서가 없고, 때로는 자기가 말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끊고 가서 얘기하고, 여러 많은 사건들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14장 29절로 30절 말씀이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뭐해라? 좀 잠잠하고 기다리고, 예언하는 자들이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해라고요? 분별해라, 분별해라. 지금 이 예언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과 같은지, 베드로에게 들었던 말씀과 같은지, 우리가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뭐 해라고요?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아무나 예언했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분별해야 된다. 한국교회 이 예언의 말씀을 마치 무당이 점치듯이 미래일을 얘기하고, 자기가 궁금하고 시급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기 일을 묻는 것,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 예언한다는 이상한 성도로 인해서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때 생각해보면 저도 참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한 집사님이 지나가면,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 어제 자동차 사려고 자동차 전시장에 갔죠. 빨간색 살까 검정색 살까 지금 고민하고 있지. 너 어제 자동차 그거 살려고 갔는데 진짜 어떻게 알았지? 한 집사님은, 집사님 어제 백화점에 가서 가방 샀지? 어떻게 알았지? 가방 산. 저는 그게 진짜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진짜 일명 쪽집게인 줄 알았어요. 쪽집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샀는지, 뭐 자동차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빨간색 살 건지 검정색, 이거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호기심이지. 그게 뭐예요? 인간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내 신앙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점치는 귀신들, 점쟁이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과거의 일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건 앞으로의 나의 삶의 대책과 해결의 방법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 집사님 자동차 빨간 거 살까 검정색 살까 고민하고 있지. 내가 검정색 사줄게. 그러면 돼.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 샀지, 뭐 살라고 했지, 갔지. 그거 어떻게 해? 뭐예요, 그래? 호기심. 이게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미혹의 영. 이 얘기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 뭐 저녁까지 할 수도 있어. 뭐 진짜 엄청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우리 성도님 내가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 이름 하나를 댔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사람 어디가 진짜 안 좋은데요, 많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 알았어요. 그러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예언의 은사를 왜 사모하라 그러냐, 다. 그럼 이 예언의 은사가 김종수 목사가 지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건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의 사역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자,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14장 24절과 25절을 보세요. 김종수 목사가 설교를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예언 연사가 미리 일들을 예언하는 말하는 것이 예언인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인지, 이 말씀을 보면 알아요.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지금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의 그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뭘 들어요? 책망을 들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크게 읽어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 때 여러분 꼭 위로의 말씀, 좋은 말씀만 듣는 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죄를 지적할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책망을 듣고, 어떤 사람은 판단을 받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침상에 눈물을 적시며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을 받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죄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무엇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내가 왜 이 말씀을 진작 가르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우리가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에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죄악의 문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가슴 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죄악의 우상을 버리고 숭배한 우상을 깨부수고, 그렇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그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너희들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 우상의 숭배의 도시 안디옥에서 너희들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구나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른 예언의 연사를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들의 바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예언자 누굽니까? 목사가 예언자이고, 여러분 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셀 리더가 예언자고, 여러분이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언자.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뭐해라? 사모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자신의 신앙이 유익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영적인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여러분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수나의 산수만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